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접종 완료자, 미완료자 20%가 모여 예배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설교는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문승우 선교사님께서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구 전도를 위한 연석회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은혜홀에서 있으며 대상은 각 지구장, 부지구장, 지구권사, 구역장, 부구역장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전도를 위한 모임 안내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대책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권남계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학능력고사 수험생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에 있는 수학능력고사를 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교회 현수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구역 장인창 장립집사 김영미 집사의 자녀 장현정 양과 55구역 김상봉 집사 신영남 집사의 자녀 김한수 군의 결혼식이 11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연제구 아시아드시티 1층 M홀 마그리트 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로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4구역 김영숙 비집사 개금 3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수상 안내입니다. 13구역 윤태한 성도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여건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을 통하여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안내하신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안내하신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빈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안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안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에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읍시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송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들 그리고 내 모든 행동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상처를 주었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스스로 내 마음속에 깊은 죄에게 대한 아버지 하나님 양심의 꺼림도 주의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시간 여기에 예배하는 이 가운데 흘러 넘쳐 주여 모든 사회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와 길을 이때도 이외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 가리지 할 때를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둬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참 생명이시요 참 사랑이시며 참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왔던 삶,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삶,
영적으로 피폐해 주님을 바르게 붙잡지 않았던 시간들, 잘못을 잘못인지 몰랐던 언행 불일치의 삶, 모든 걸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을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과 진리와 사랑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며 신앙생활 중 입었던 영과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충만한 은혜와 풍요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여러 병마로 고통받는 우리 사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병마가 물러가고 완치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부흥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아보시고 세상의 삶이 힘들거나 어려움으로 슬픈 삶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부모님들이 기쁘고 행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복이 되며 주님을 뵙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귀한 선물로 각 가정으로 보내주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과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는 감사의 시간들만 있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적 거인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기성세대가 썩어 없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아시듯 우리 사상교회는 참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인 남편이 없이 집안의 힘이 되는 아내가 없어 부모와 형제, 직장이 없어 가정이 없고 자녀의 부재와 육신의 병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주님만을 부여잡는 사단교회의 하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즐겁고 기쁜 감사의 찬양만 흐르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묵묵히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봉사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더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직장과 인간관계, 가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속기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시며 사상교회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이 시대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성가대와 합주단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서나 그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주시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의 달을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어 널 지켜주시네.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마을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나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나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의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어 널 지켜주시네.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마을 나의 방패시여 구원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나의 구원 되신 나의 구원 되신 아멘. 이제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가을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한 헌금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11조 주정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제목으로 드립니다. 항상 건강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모든 것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날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이 감사 이 제목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을 축복해 주시고 가까이 이웃부터 시작해서 멀리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해지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쓰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의 산업이요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호와 이리라고 고백하였고 내 힘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된다고 고백했고 여러 모양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10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10월 달 성경 암송 오늘 하고 나면 다음 달에는 이제 내일부터 바로 11월 성경 암송하는데 그동안에 많이 익히셨죠? 이제 오늘 한번 함께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아무래도 광고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선포를 하고 1단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1단계라고 해도 이제는 거의 뭐 풀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게 완화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예배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가 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모두가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미접종자들 아직까지 1차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안 맞겠다는 그런 분들도 우리 모든 이 좌석의 20%를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좌석도 지금 우리가 살펴볼 때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다 된 상태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모두가 다 참석하는 그런 예배 정상화가 이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멀리 출타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지금 입원했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 빼놓고는 모두가 현장 예배 이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주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나오니까 여러 가짜 뉴스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확진자가 나온 경위가 어떻게 됐냐면, 옆에 이제 사상초등학교에 어떤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학부모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그때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이 방과후 학교에 나온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바로 그 학부모의 이제 자녀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검사를 했더니 이 아이가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와 함께 공부를 했던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양성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또 가족을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조사를 하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이제 이 두 사람이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엄마나 이 아이가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밀접 접촉자가 누군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저기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한 40명 정도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제까지 다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더 이상 양성이 나오지 않아서 모두가 다 음성으로 해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곳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별로 없었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확진자가 발생 안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저희들이 애를 쓰려면은 먼저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아주 철저하게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확진자가 주변에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 신속하게 교회에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비상 연락망, 그게 또 필요하다 해서 어저께 긴급으로 우리 당의 모든 장로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미 들어오실 때 다 나눠드린 거 있죠? 요거를 여러분께서 다 주목하시고 내가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될지 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연락을 해야 될지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이 꼭 주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더 확진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확진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모든 것들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들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이 경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알아들으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가짜 뉴스에 홀리시면 안 되고, 앞으로 가짜 뉴스가 누가 말하면 그 가짜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1년 10월 31일. 보통 이제 2002년 10월 30일, 10월 31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죠, 그죠?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벌써 뭔가 낭만에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떠오르는 그런 노랫말이 있죠. 뭡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락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10월 달이 되면 많이 이 노래 가락을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뭐죠? 높은 그런 이 가사들, 이런 가사들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가을이 풍성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참 낭만적인 어떤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이 사실 무슨 날이냐면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종교개혁에 처음 기치를 이렇게 깃발을 들은 그 날이니까
오늘이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개혁의 504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오늘 여러분께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뭐가 참 우리 교회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에는 초대교회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사는 예루살렘의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난 다음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그 이후로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했던 590년까지를 그때 이제 초대교회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90년에 그때 로마 교회의 교황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1517년까지를 중세교회사, 한 1000년 동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있는 교회사를 보통 근세교회사 해가지고 1517년 이후를 지금까지 보통 근세교회사 또는 현대교회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난 다음에 590년 바로 그때까지는요,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초창기에 여러분, 그런 급성장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고, 또한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막 불이 일듯이 그렇게 막 퍼져나갔는데, 그 당시에 세계라고 했던 지중해 근방에 있는 그런 지역에 여러분 벌써 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것이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그 당시 스페인 그 위에까지 여러분 지중해 부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 있잖아요. 북아프리카부터 저기 로마, 그 다음에 위에까지 그렇게 복음이 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전해진 어떤 그 규모가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그 규모 이상의 그와 같은 그런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그 초창기에 인도에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도마가 인도로 갔다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복음이 전한 도마교회가 지금 여러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인도에 이렇게 세워졌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나중에는 한 400년대쯤 돼가지고 이 복음이 어디로 여러분 뻗어나갔냐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갔는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터키가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란이라든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곳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타직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걸 넘어가지고 또 어디로 뻗어나갔냐면은 여러분 몽골, 그리고 또 중국으로 뻗어나갔다가 다시 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라였는데 신라까지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90년이라고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이 복음이 불길같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세계 곳곳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때는 종말론적이었습니다. 어떤 종말론적이었냐면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세계에 다 복음이 자기들이 전파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 꼭 희한한 무리들이 뒤따르죠. 희한한 무리들이 누구죠?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이단들이 막 뒤따라가면서 사람들을 자꾸 꼬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자꾸 해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여러 많은 서신에도 그게 나오지만은 계속 이들이 괴롭히고 막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것 때문에 논쟁도 많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에 대한 어떤 이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리되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성경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성경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교회가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당시에 있는 지중해에 있었던 많은 대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진짜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금식하면서 저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수십 년에 걸쳐서 확정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캐논 해가지고 정경, 그렇게 말하면 표준이라고 하는 성경이 확립이 됐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의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된 66권 성경이 바로 그때 이제 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일 뿐더러 우리의 삶의 모든 표준으로 삼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책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이런 책들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때 당시는 이제 두루마리고 뭐 다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런 조그마한 것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늘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책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익히고 외우고 했던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늘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착한 선한 삶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한 법 그 이상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흔히 말하는 법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곳곳으로 잘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시험에 들었죠. 가장 여러분 크게 시험을 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 지도력을 자기가 발휘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 교회가 그 다음부터 여러분 결속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뭉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중심을 로마로 우리가 만든다,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때 로마에 있는 총주교, 말하자면 뭐 지금 같으면은 뭐 그런 사람은 없긴 하지만 무슨 총회장 뭐 이런 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총주교가 자기를 이제는 교황이다, 베드로의 그런 직계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교회에 있어서 최고 대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교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황이라고 선포를 한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는 곳곳에 이미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그 신자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속적인 왕들도
이제 이 교황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왕들이 만약에 자기가 왕 행세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총주교인 그 교황 앞에 가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교황이 권세를 가지게 되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좋은 데 쓸 리가 만무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뭐가 권세입니까? 섬기는 것이 권세예요. 섬기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인데, 근데 이제는 왕까지도 거의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섬겨라고 그렇게 하는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필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되니까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때부터 막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하는데 여러분 한번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빨리 그렇게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타락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타락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타락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그런 법칙에서 벗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가 거짓과 탐욕으로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진짜 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진 그 신앙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교회를 다루시기 위해서 다른 종교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봐요. 근데 다른 종교라는 게 다름 아닌 이슬람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600년, 590년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그 교회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신흥 종교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제 600년대 중반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서 이곳에서 일어난 이 이슬람 종교가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급격하게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기독교가 막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그리고 지금의 터키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이 그곳을 다 잠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잠식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종교가 확 이렇게 막 점령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무슨 성직자다, 그 다음에 무슨 지도자다 했던 사람이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고, 그리고 예배당이 세워졌던 그 예배당들은 다 모스크로 바뀌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교회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부터 안에서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돼서 여러분 싸우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로마가 그 이후에 이 로마 제국이 반토막이 나죠. 이 반토막이 나면서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쪽에는 서로마, 동쪽에는 동로마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또 나눠지니까 교회도 같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나눠지면서 서로마 쪽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톨릭 교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에 있는 교회는 정교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톨릭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적인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경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톨릭,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공교회와 이런 말 있잖아요. 공교회라는 말이 원래 캐톨릭 처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이게 사실은. 그런 말인데 이 서로마가 그 말을 딱 썼고,
그 다음에 동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정통이다. 정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정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딱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자기들이 정통이고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근데 이후에 그리스 종교라든지 뭐 러시아 종교라든지 뭐 아르메니안 종교라든지 이런 종교와 관련된 것은 역사에 있어서 크게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로마 교회인 로마 캐톨릭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소로마 제국에 있는 이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타락을 이렇게 해갔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갖다 어떻게 했냐면 흠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호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황에 대해서도 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무호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급기야 어떤 일이 있느냐, 마리아의 이름 그리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그런 교리도 이렇게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여러분 많은 그런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 안에 이제 많은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붙겠죠. 그래서 성직을 서로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막 거기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직을 막 매매하다 보니까 뭐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 성경 지식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신부가 되고 막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높은 그런 교회 직분에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걸 갖다가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많은 일반 교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인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그와 같은 강도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 때가 이제 교황권의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이 교황이 어느 날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차를 이렇게 마시다가 교황청이 있는 곳으로 밑으로 딱 쳐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금은 보화와 함께 그리고 많은 그런 음식들과 이런 것들이 막 실은 마차가 그 교황청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자 봐라, 이제는 교회에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 마차를 봐라,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지금 들어오겠냐, 자랑스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에 나름대로 정통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이렇게 대받아쳤냐면, 이제 은과 금이 교회에 이렇게 넘쳐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교회의 성직을 돈으로 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는 급기야 돈으로 구원을 사게 하는 그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을 교회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이렇게 팔게 된 경위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지금 로마에 가면 그 바티칸 그 시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교황이 막 이렇게 보면서 막 그 예배를 뭐 주도하고 하는 그 바티칸 시국에 있는 그 예배당이 뭐냐면은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당 얼마나 웅장합니까? 근데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 계속 설계를 해가지고 짓고 100년 동안 지어도 잘 못 짓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규모가 큰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자, 이제 뭔가 좀 그 성도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뭔가 돈을 좀 많이 빼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로마 교회가 교리로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는 면죄부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교리냐면 연옥교리입니다. 연옥이라는 것을 지금도 여러분 믿습니다. 예, 천주교는. 그런데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무슨 교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으로 바로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옥을 하느냐? 평소에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지만 죄도 많이 짓고 그리고 선한 일도 별로 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연옥에서 좀 고생 좀 하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옥의 고통이 좀 많이 심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면죄부를 이제 파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의 그 이웃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자녀들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죽었지만 지금 연옥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속히 천국으로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 면죄부를 사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러분, 그냥 연옥에 갈 필요가 뭐 있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미리 사놓으면 그것을 보험증권이죠, 그죠? 이 보험증권으로 해가지고 바로 죽으면은 이 보험증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면죄부를 보시고 천국으로 바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 라고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그런 것도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듣고 사람들이 면죄부를 막 사게 된 거예요. 돈이 막 엄청나게 여러분 굴러 들어왔겠죠. 여러분, 이런 교회 타락이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하 저 깊숙으로 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요 어떤 짓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이거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펴서 읽고 함부로 펴서 그것을 익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나 성경을 갖다 해석해서도 안 되고 아무나 성경을 봐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이 소중하니까 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내용이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으면 그 밖에 표지는 뭘로 만드느냐?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십자가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금장식을 딱 한 다음에 요거를 어디다 놓냐면은 이런 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금으로 만든 상자예요. 거기다가 탁 집어넣고 그리고 닫고 그리고 열쇠를 채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또 어디다 놓느냐? 이 귀한 성경을 그냥 아무 데다 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 지하 깊숙이에다가 놓는데 어떻게 하느냐? 문을 한 번 열고 또 들어가서 또 한 번 열고 또 한 번 열고 3중으로 잠금 장치를 한 바로 그 지하 깊숙한 곳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성경이 귀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놓고, 만약에 어떤 성직자가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로 내려가는데 한 번 문 열고 두 번 문 열고 세 번 문 열고, 그리고 그때마다 다 증명서를 보여주지, 성경을 봐야 되는 그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이것을 또 열고 그리고 성경을 다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닫고 그리고 또 다시 잠그고 나오면서 잠그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까 성경을 성직자들이 여러분 제대로 보기는 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일반 사람들은 아예 모르죠. 그리고 이 성경을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라틴어를 제대로 배울 어떤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중에서도 라틴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예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직 매매가 얼마나 많이 횡행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신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돈을 주고 신부의 자격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맨날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뭘 여러분 가르쳤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막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말쟁이들 막 유머 많이 하고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다 즐기고 이렇게 가고 나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기하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가 드디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지상으로 이제 올려보내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회거든요. 근데 이 위클리프가 라틴어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이브리어 이런 데도 아주 정통했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게 되면서 너무 성경의 어떤 그 말씀의 내용과 교회가 하는 행태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위클리프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는 라틴어로 된 이 언어를 가지고는 도무지 일반 사람들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려니까 이거를 다 그 당시에는 손으로 다 썼어야 되죠. 손으로 이렇게 막 써가지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몇 권 이상은 더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인쇄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프린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빨리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그걸 가장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일반 대중에게 성경이 읽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위클리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더 이상 배포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위클리프가 왜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틴어로 된 성경만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위클리프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위클리프는 한 발 딱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동안에 배포되었던 영어 성경 이런 것들 다 모아다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위클리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위클리프 뒤를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체코,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할 때 체코 있잖아요. 그 체코 그 지역에 있었던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성경을 체코어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그때는 또 인쇄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번역을 해가지고 막 이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누가 막겠어요? 로마 교회가 또 막는 거예요. 막으면서 또 경고합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인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후스가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성경을 일반 대중이 다 읽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하니까 로마 교회가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를 정죄하고 그리고 후스를 갖다가 나무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주겠습니다.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하나님께서 성경을 위로 올리기 시작한 그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제자들, 후스의 제자들이 딱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코어로 된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성경까지 이 모든 것들을 막 가지고 다시 비밀리에 막 인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보헤미안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보헤미안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그 유럽 쪽에서부터 막 이렇게 막 복음이 막 이제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이 막 배포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바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독일의 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래, 루터가 그 당시에 교수로 있으면서 신학부에 이분이 계시면서 성경을 한 번씩 보기는 맞지만은 이분도 뭐 그냥 부모가 그냥 교회 이렇게 뭐 높은 사람 되면은 돈도 잘 벌고 뭐도 잘할 수 있으니까 가서 그냥 그렇게 좀 신학부에 가서 뭔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수까지 된 거예요. 교수까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안 그래도 의심스러운 게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면제부까지 팔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교회 막 성행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삶을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하로 내려가는 어떤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뭐 그냥 명목적으로만 예수를 믿지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후스 이야기도 나오고 보헤미안 공동체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확신하고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위텐베르그 대학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쫙 썼습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데 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는데 답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깃발을 이렇게 올리고 했던 날이 언제냐?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의 불길이 막 이제 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로마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루터를 막 협박을 하고 재판을 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저는 더 깊이 읽으면서 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루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하루에 내가 1시간을 내가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3시간을 기도한다 라고 했던 루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이제 깊이 빠지면서 힘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 전 그 로마교회 유럽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어떤 권력과 대항해서 이 한 사람이 그에 대항해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종교개혁을 이제는 깃발을 이렇게 오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를 불러다가 정죄하고 그리고 루터를 불러다가 협박을 해서 죽인다고 그러고 파문을 시키고 이렇게 할 때 루터가 뭐라고 여러분 한마디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재판을 받는 바로 그 재판 현장에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그런 기와장보다 더 많은 마귀들이 들 거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귀들을 내가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대항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대항하는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쯔윙글리도 있고 그 다음에 베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칼빈이라는 사람도 있고 저기 영국의 스코틀랜드에는 거기는 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막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 막 불길처럼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 자신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걸 비밀리에 어느 곳곳에 가서 비밀리에 그게 발각되면 금방 여러분 빼앗기고 다 파괴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 다 비밀리에 제작을 해서 그 독일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배포하고 당시에는 스위스도 독일계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에도 배포하고 곳곳에 배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상으로 확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인쇄술이 너무너무 발달돼가지고 막 찍어내는 대로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지상으로 나온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불길처럼 곳곳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씨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저 지하 깊숙이에 숨겨져 있던 성경을 세상 밖으로 내어놓는 바로 그 일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에 두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에 대한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정경을 우리가 정했으니까 성경이 우리 교회의 권위보다 아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위에 있고 교회는 그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표준은 교회가 말한 전통이나 교회가 말한 어떤 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표준과 삶의 모든 표준은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다음부터 더욱더 이제 저들이 복음을 더 강하게 그렇게 저들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가? 루터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핵심은 뭔가? 그걸 가리켜서 오직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종을 치도록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1, 2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선한 어떤 행위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예수고 마침도 예수예요. 예수가 구원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게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2부 예배 이후에 함께 없었던 찬송을 은혜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은혜 찬송을 하는데 막 은혜가 막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다들 이제 참 너무 좋았던 그런 지난주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참된 복음에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거기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이 찬송 부를 때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천주교, 이제 로마교회 이런 곳에서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면 뭐 영어로 쓰니까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 우리 쓰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중에 프로테스트라는 말이 뭐냐? 저항하다는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저항하는 무리들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저항하는? 교회에 저항하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건 로마 교회가 하는 말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그냥 우리 개신교다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개신교 할 때 이게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새롭게 그리고 가르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전에 지하 깊숙한 곳에 성경을 묻어두고 다른 가르침을 했던 이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개신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우리 개신교이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가 종교 개혁을 지나온 지 이제 504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504년 동안도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개신교는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마다 우리의 정신을 다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상하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개신교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지하로 숨겨놨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리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하로 들여보낼 수가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진 것은 분명해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그 웃음소리라든지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그 소리도 없고 청년들이 그 힘있는 그런 찬송과 청년들이 막 가지고 있는 활발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여러분 둔하게 된 지금 현재 교회 상황 이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분명한 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와 같은 이 명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상으로 올리자. 라고 그렇게 하는 이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지 않냐고 이상한 소리나 그리고 유머나 온갖 이런 잡스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울려 퍼질 때에 그때 여러분 교회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나 갈수록 교회는 삶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집집마다 가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한 번씩 보면 누가 성경을 막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사무실에 맡겨놔요. 왜 이 성경이 왔냐 그러면은 자기 집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자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또 태우자니 그렇고 없애자니 그렇고 쓰레기통에 넣자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가져온다고 그럴 정도로 지금 집집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는 성경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냥 놔두라고 하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런 성경이 있는 겁니까? 읽고 공부하고 익히고 그리고 외우고 묵상하라고 주는 어떤 이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 많습니까? 뭐 이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잘 못 보는데 훅탁교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훅탁교인.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훅탁교인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이제 선반에다가 아니면 다른 곳에다 또 성경을 놔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위에 이제 먼지가 내려앉겠죠? 그럼 일주일 뒤에 딱 보고 그리고 겨우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있어도 지하에다가 성경을 여러분 놔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성경 한번 이거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성경 한번 읽는 거 이런 것들 교회에서 그렇게 매일 5장씩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뭐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성경을 그냥 가만히 모셔놓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크리스찬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익히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은 변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얻었던 그 말, 저 사람들은 책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저 사람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는 그러한 어떤 이름을 얻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책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말씀을 익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프리카에서 식인종 그 부족이 있었는데 그 식인종 부족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됐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마을이 점차 이제 변화되고 이제 뭔가 이제 무역도 성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백인 상인이 한 사람이 그 부족에게 찾아가서 이제 추장을 만나려고 알았더니 추장님이 저기 계십니다 해서 추장님을 만나러 또 갔는데 추장님이 거기서 딱 이렇게 뭘 보고 있어요. 뭘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인 상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뭘 그렇게 읽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지금 성경 읽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백인 상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냥 명목적인 그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지금 성경 그거 읽으면 뭐합니까?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사람들이 읽었던 그런 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처럼 지금 과학이 발달된 그런 시대에서 그냥 그 성경은 뭐 별로 그렇게 큰 힘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장이 그 백인 상인을 빠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많이 쳐다보니까 여러분 좀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백인 상인이 왜 그러냐고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 이 성경이 우리 부족에게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다면 이 성경 말씀이 내 지금 마음속에 내 뱃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러면 당신은 벌써 내 뱃속에 들어와 있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인데 어찌 내가 이 말씀을 하루라도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있겠냐.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 백인이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그 말까지 하니까 막 달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그 길을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자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윤리와 법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만으로 구원받는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성경요, 지금 우리에게 번역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 여기엔 피가 맺혀 있습니다. 피가 맺혀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은 성경 하나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위클리프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후스의 피가 있었고, 루터의 그 얼마나 전투가 엄청난 그런 전투가 있었고, 이 성경이 하나마다 번역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피땀이 거기에 들리는지 모릅니다. 한국 성경도 여러분 거기에 다 택해 있으면 이 성경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키르기스탄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키르기스탄의 성경을 번역하는, 그 성경을 번역하는 팀과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정말 제대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제가 참 정말 밤낮으로 저들이 연구하고 또 번역하고 하는 그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완성이 다 되지 않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의 성경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건가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익히고 또 익히고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주는 파괴력,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파괴력,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너무 소중하기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지상으로 끌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읽혀지게 하고, 또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도록 한 이 놀라운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익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찬양단 같이 나오시고요.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지시오,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 말씀 듣고 보는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